자, 이런 따뜻한 마음을 품고 오늘 말씀 속에 한번 같이 들어가 봅시다.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린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또 무엇을 전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안정적인 회사와 힘들지만 도전할 수 있는 회사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은퇴 후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자,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계신가요? 일단 먼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오해를 하나 풀어야 합니다. 오해를 하나 풀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미 거의 대부분 드러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믿으시죠? 이것은 하나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상에서 필요한 거의 삶의 지침, 윤리, 삶의 방향, 비전, 사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일상에서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섰을 때 이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도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 만물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관찰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뭐가 떴어요? 앞으로 물 심판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이렇게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우리와 관계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못 보는 걸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걸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핵심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걸까? 잘 못 보는 걸까?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자, 그럼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솔로몬 행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이곳을 예수님께서 거니셨어요.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애워쌌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서 애워쌌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애워싸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적군을 포위하듯이 위협적으로 애워쌌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유대인들이 묻는 겁니다. 24절.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직역해서 한번 이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이게 지금 정중하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험악한 분위기에서 애워싸고 예수님 혼자 가운데 두고 언제까지 우리 목숨을, 이런 약간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위협적인 분위기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그동안 기적 베푸는 것을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데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 당신의 정체는 뭐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당신의 정체를 이제 분명히 밝혀야 되겠어. 언제까지 우리가 당신께 목숨을 걸고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위협하는 그런 질문의 장면. 자, 이때 25절이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대답을 하시는 거죠. 25절도 여러분 그 과거 현재를 잘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직역한 건데 한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거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말했다.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일들, 바로 그 일들이 나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한다? 믿지 않는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지 않았냐.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9장까지 10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라고 계속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없이 너희들한테 기적을 보여줬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여줬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을 내가 먹여줬지 않냐. 너희들 봤지 않냐.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을 내가 눈뜨게 하지 않았냐. 말했고 내가 행했다. 말했고 행했다. 근데 왜 너희들은 또 알아듣지 못하고 왜 그 기적을 있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냐, 보지 못하는 거냐 라고 이 둘러싸이는 유대인들에게 답답한 심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답답하고 유대인들도 답답한 거죠. 정말 이분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이런 논쟁이 요한복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예수님은 계속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모습, 정말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됩니까? 계속 1장부터 논쟁 벌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냐? 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아니 그러면 이런 논쟁이 어떤 모습이 연상돼요? 저는 기차 철로가 연상이 돼요. 만날 기미가 없어요. 교리될 기미가 없어요. 그냥 평행선이에요. 대립만 있어요. 목적지까지 끝까지 만날 수 없는 그 의견의 대립, 소통의 부재. 전혀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먹혀들지 않고 있고 전혀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이 유대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결국 예수님은 말을 했는데 듣지 못하느냐, 행했는데도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고 답답한 심정을 말씀하시는 거고,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다. 그런 말씀과 기적도 안 보이고 자기들이 걸리는 것만 듣고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돌을 들은 예수님이 치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도대체 유대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예수님의 이 말씀과 기적을 못 보는 걸까요? 못 알아듣는 걸까요? 아니 지금 현재 있는 목사님들보다 예수님 본인의 말씀 증거가 더 파워가 있고 권위 있고 능력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현장에서 라이브로, 그것도 가까이서 유대인들은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적 행위를 가까이서 봤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 기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도대체 뭘까?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인정하고 내가 막 칭찬받고 베드로처럼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도대체 유대인들의 문제는 뭘까?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완악한 마음, 닫혀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물론 공감하시겠지만 좀 더 깊은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서 이 완악하고 닫혀진 마음이 왜 만들어졌을까? 왜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닫혀있는 마음이 될까?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의 답 안에 오늘 핵심 질문,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못 보는 걸까? 잘 모르는 걸까? 라는 그 답이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완악해지는 이유, 마음이 닫히는 이유 안에 오늘 핵심 질문에 답이 있다. 저는 그렇게 통찰해 보는 것이죠. 묵상해 봤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닫히는 이유 뭘까? 두 가지를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는 성공의 경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마음을 닫혀지게 합니다. 성공의 경험. 어렵고 힘든 상황을 혼자 이기고 성공한 사람들, 즉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기 틀이 꽉 잡혀 있어서 그 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무수한 시행착오를 이겨온 사람들이에요. 실패, 배신 있었을 터인데 그 모든 것을 자기 방식으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결국 성공을 한 거죠.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 자기만 믿게 되는 거죠. 자기 방식만 옳은 거예요. 자기 인생의 경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식만 고집해요.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고집을 갖게 됩니다. 아무도 꺾지 못해. 자,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22절에 이스라엘의 절기가 하나 나오죠. 무슨 절기가 나옵니까? 예,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 수전절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표현하고 대변하는 겁니다. 자, 수전절의 유래를 좀 아셔야겠죠. 수전절의 유래는 이래요. BC 168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68년 전 시리아 지역에 엄청난 강대국이 하나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강대국의 황제가 누구냐면 에피파네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시리아 제국이 이집트를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때 이 황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예루살렘을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 탈취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뭘 짓냐면 제우스 신전을 짓는 거예요. 제우스 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있어요. 돼지입니다. 돼지고기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온통 피를 뿌린 거예요. 이 시리아 황제가. 이 피 뿌리는 돼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이 성전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통곡을 하고 거기서 무릎 꿇고 수천, 수만 명이 분노하고 그 앞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분노가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가지고 의병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분기가 일어났어요. 곳곳에서. 이때 나타난 지도자가 한 명 있었는데 마카비라는 지도자, 마카비. 이 마카비라는 지도자가 그 의병들 결사들을 다 모았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저들, 우리 하나님을 모멸하고 모욕한 저들을 우리는 힘을 합해서 물리쳐야 합니다. 이러면서 규합을 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대결전을 벌이게 된 거예요. 전쟁을 벌였어요. 이겼을까 졌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강대국과 붙어서 이긴 최초의 마지막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가슴 벅찬 유대인의 승리였어요. 유대인은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옆에 있는 족속들, 부족들이 힘이 좀 세면 침공해서, 그것도 힘들고 어려워서 뭐 지배당하기도 하고 또 물리치기도 했는데, 조그만 족속들이, 그러나 최강대국 미국과 해서 이기는 거예요. 이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난리가 났죠. 그리고 지도자 마카비는 1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돼지 비비린내도 깨끗이 닦고 그 안에 다시 물품들을 리모델링 하면서 1년 후에 성전을 봉헌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막 멱살 잡고 막 싸우면서 이 성전 봉헌할 때 여기 들어올 때 감격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최강대국을 이기고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격했던 겁니다. 그 감격적인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에요. 하누카라고 합니다. 성전 봉헌절이라고도 해요. 지금 미국은 유대인들이 경제를 잡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경제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합니다. 메리 하누카 이래요. 메리 하누카, 메리 할러데이. 네. 유대인들은 지금 수전절 그렇게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식민지가 됐죠. 로마 식민지에 있었던 유대인들, 이런 승리의 경험, 이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겁니다.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겠습니까? 전사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마카비 같은 강대국과 전쟁에서 승리했고 성전을 깨끗이 봉헌했던 이 마카비의 재등장을 기대했던 거예요. 로마 식민지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힘과 권력을 가진 강력한 전사 메시아가 와서 우리 민족을 다시 부흥케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열망과 기대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게 믿음이 된 거예요. 믿음. 유대인들에게. 자, 이런 믿음이 충만했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온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 그런데 사역을 하시는 거 보면 기적을 막 일으키잖아요. 막 혼돈되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은 이거 뭔가 능력 있는 분인데 이상하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이러시니. 아니, 그리고 또 구원의 방법도 그래. 이 구원의 방법도 힘과 권력이 아니에요. 뭐 군사적인 어떤 기적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 이야기를 쓰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사랑 이야기로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을 세운다는 게 아니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유대인들 여러분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도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승리의 경험을 통해,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메시아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라이브고 현장이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기적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의 경험이 이 하나님의 뜻을
못 보게 한다니까요. 또 하나,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가? 왜 다쳐지게 하는가? 그것은 상처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상처의 경험. 아픈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이 트라우마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다쳐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에게 상처받은 며느리들은 시자가 들어간 거는 그렇게 싫어한다면서요? 네? 시금치 안 먹는다면서요? 시청에 안 간다면서요? 시편을 안 읽는다면서요? 네. 매 맞고 자란 사람들은요, 누군가 손만 들어도 방어합니다. 왜 그랬어요? 외모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누가 외모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면 마음이 확 다치는 거예요. 열등감 있는 사람은 누군가 비교해서 말하면요, 마음의 문이 확 닫히고 완악해져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믿지 않아요. 상처 있는 자신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왜? 상처가 또 건드려지면 아프잖아요. 아픈데 건드리면 또 아프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닫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승리는 마카비 승리밖에 없었어요. 그 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고, 그 전에는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멸망당했고, 마카비 이후에는 로마의 식민지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남과 북으로 나눠서 서로 싸우고 난리를 쳤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서로 갈등하고 나눠져서, 또 수많은 지도자들 때문에 얼마나 백성들이 상처받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대했던 마카비의 재등장도, 사실은 마카비도 하스몬 왕조를 꾸리면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팔아버려요. 누구한테? 로마한테 팝니다. 백성들이 대실망을 한 거죠. 상처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상처는 엄청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막 기적을 베풀어. 좋아, 거기까지 좋아.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자꾸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꾸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로마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삶이 힘든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식민지이고, 우리는 서로 상처받아 아픔이 있는데, 그 상처받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사랑해야 한다, 사랑 얘기하고 자꾸 영생 얘기하니까 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저도 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이거 혹시 내가 이 성경이 사랑이 아닙니까? 이 사랑 얘기할 때 정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신 분들은 사랑 얘기 들으면 마음이 불편함이 많겠다. 이 유대인들처럼. 근데 이게 진리 아닙니까? 사랑해야 한다. 영생이다. 안 들리는 거죠. 자, 사람의 마음이 다치는 이유,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유,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성공의 경험과 상처의 경험.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성공이든 상처이든 간에 둘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자기 경험, 자기 성공의 경험이에요. 다른 사람 성공의 경험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 상처예요. 다른 사람 상처가 아니라 자기 상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원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떤 분은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듣고 있어요, 지금.
나머지는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계시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통찰을 가지고 오늘 질문했던 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못 보는 걸까? 왜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듣는 걸까? 답은 뭘까요? 성공의 경우, 나의 성공의 경우, 나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성공과 상처를 내려놓으면 내가 이루었던 그 성공의 기쁨, 그리고 내가 끌어안고 있는 이 상처의 경험을 내려놓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어릴 때 여러분에게 몇 번 말했지만 좀 아버지에게 좀 많이 맞고 자라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학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아버님께서 저에게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감사하죠. 하지만 제 안에는 어릴 때 상처가 그대로 있었나 봐요. 어릴 때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사춘기가 되니까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항의 시작은 뭘로 했냐면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말씀이 듣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 들어와요, 귀에. 물론 아버님의 권위에 눌려서 앉아가지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속으로 무슨 말씀하시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아니죠.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항을 했습니다. 아버님도 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 키워보신 분 아시지만 어때요? 사춘기 자녀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짊어지고 인상을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면서 나만 그랬나? 여러분 자녀들은 참 착하네. 아버님이 말씀하시면 이 가슴 절절히 느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인상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인상이 써지는 거죠. 그리고 속으로는 미치는 거죠. 아마 아버님도 저희 표정을 보고 다 아셨을 거예요. 느낌으로. 비언어적 표현들을 통해서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오랫동안 아버님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귀를 열지 않았습니다. 상처만 기억이 남고 상처만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님에 대한 상처를 조금씩 이렇게 치유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대학원 졸업식 때였습니다. 그 졸업식에 아버님이 오셨어요. 오셔서는 저와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기념사진을 찍는 거예요. 아버님 딱 옆에 계시고 저 계시고 이제 어머니 계시고. 근데 아버님이 갑자기 제 손을 확 잡으시는 거예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놀랐어요. 놀란 이유는 아버님의 손 감각이 제 가슴에 팍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님의 손이 뭐라 그러지? 딱딱한 그 나무 있죠? 딱딱한 나무 껍데기, 장작 껍데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영월이라는 곳에 가서, 강원도 영월이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직접 지으시고 밤낮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던 때였는데, 손을 만져보니까 장작 껍데기처럼 거칠어요.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아버님의 손을 만져보고 오랫동안 아버님 손을 만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 아버님의 손은 통통하고, 제 손도 통통하거든요. 아버님 손도 통통하고 부드럽고 그랬던 느낌이 있는데, 오랫동안 아버님 손을 못 만져본 거죠. 그때 신학대학원 졸업식 때 포즈 잡고 있을 때 아버님 손을 딱 잡은 거예요. 세월의 주름이 합쳐져서 손이 너무 거칠었어요. 그렇게 거친 손의 충격으로 잠시 멍하고 있다가 사진 찍고 아버님 얼굴을 본 거예요. 아버님 얼굴을 보니까 그때 새삼스럽게 아버님이 더 얼굴이 새카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카만 얼굴에 주름이 막 펴져 있는데, 그 하얀 주름, 인생의 주름이 탁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내가 아버님이 늙어간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 손을 만지는 순간 그 느낌으로 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아버님의 얼굴이 늙으셨구나, 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가슴이 먹먹해 왔습니다. 눈물도 나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아버님께서 손을 잡고 저에게 한 말씀을 하셨어요. 고맙다. 고맙다. 그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버님의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그 말 한마디가 제 귀에 들어와서 제 머릿속과 제 가슴 속으로 쫙 퍼졌어요. 그 고맙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아버지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아버님의 인생이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나를 위해서 평생 그렇게 인생의 주름을 만들어가면서 헌신해오고 희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세월이 인생의 주름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동안 안 들렸던 아버님의, 안 보였던 아버님의 그 마음을 보게 했습니다. 상처 때문에 몰랐던 아버님의 마음, 상처 때문에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던 아버님의 손, 상처 때문에 늙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이 눈, 상처 때문에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지 못했던 이 마음, 그 상처가 녹아내리니까 그때 비로소 아버님의 마음과 아버님의 뜻이 제 마음속에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의 경험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의 경험은 많이 아프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큽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공의 작은 경험, 상처의 아픔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해질 수 있습니다. 찬양합시다.